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냥 통독도 A+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만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운 성경 통독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1년 1독 이상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험한 말세를 승리로 살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다소나마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마침내 7장에서 대홍수가 일어나고요. 노아님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370일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 약속을 하시고요. 노아님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그래서 바벨탑 만들기가 중단되는 것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마침내 야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으므로 온 땅의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너는 네 가족을 데리고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이 시대에 너밖에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 앞 6장 9절과 7장 9절에서는 암수 1쌍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데려와 그 씨를 보존해라. 내가 7일 후면 밤낮 40일 동안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노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6절,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님이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7절, 노아님은 홍수를 피해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오게 명하신 암수 2씩을 노아님은 방주에 들어보냈습니다. 10절, 마침내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노아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홍수의 문이 열려 밤낮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13절, 바로 그날 노아님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함, 셈, 함, 야벳과 세 아들들의 며느리 등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공화를 좀 보겠습니다. 노아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태초로부터는 1656년 되던 해고요. BC로는 4000년으로 생각해서, 그죠? 2344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쯤 됩니다. 네. 땅에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대홍수는 노아님 600세 때고요. 아담님 사후 726년째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바로 BC 2344년 2월 17일부터 시작돼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3월 27일에 그칩니다. 14절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둘씩 노아님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암수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님의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님이 방주에 들어가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직접 닫으셨네요. 17절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물이 불어나 온 땅을 뒤덮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자 방주는 무리를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 많아지자 마침내 온 세상의 산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물은 산들을 잠궈도 15규빗이나 넘쳤습니다. 15규빗은 7m 정도 됩니다. 물이 온 땅을 뒤덮자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2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축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생명을 가진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으나 오직 노아님과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노아님의 가족들과 생물들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24절 물은 150일 동안이나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네, 고간입니다. 노아님의 대홍수는 노아님의 600세 때 태초로부터 1656년 BC 2344년 아담님 사후 726년 다음에 셈의 나이 노아님의 아들 큰아들 셈의 나이 98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40일 내리다가 3월 27일에 그쳤죠. 비의 양은 산들보다 15규빗 7m가 높았다고 합니다. 150일 동안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8장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님과 그 가족들과 생물들에게 인애를 베푸셔 세상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님과 그 가족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에게 인애를 베푸셔 바람을 불게 하셔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땅속 깊은 곳에 큰 샘과 하늘의 홍수의 문을 닫으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 150일 후엔 많이 줄어들었으며 비가 그친 지 5달 만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 머물렀다. 아라랏산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라랏산은 해발 5137m 또는 5165m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터키죠. 터키 동쪽에는 이 산입니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눈이 만년설이 쌓여있죠. 그죠? 우리나라 백두산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라랏산 위치와 고도에서 에베레스트산이 8,848m, 우리 백두산이 2,744m,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죠. 거의 배 정도 됩니다. 아라랏산이. 자, 에덴 동산 추정지가 여기쯤이라고 하죠. 티그리스 강이. 그죠? 데비드 로 박사가 주장했다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죠? 추정지. 그리고 아라랏산은 지금 뭡니까? 예. 터키 여기. 해발 5,165m라기도 하고 37m라기도 합니다. 여기에 방주가 걸렸다는데 제가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예. 2021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 교수님과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
연구진들이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연구팀을 결성해서 조사한 결과 이런 분들이 스캔 기술을 이용해 찍었더니까 아라랏산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157m, 너비가 26m, 높이가 15m. 이 높이는 방주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방주의 지형과 거의 15.5m 비슷하고요. 137m인데 157m.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나무 화석의 흔적이 있다 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죠. 네.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약 2달 반인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40일을 지나 11월 중순에 노아님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아직 물이 많아 앉을 곳이 없자 그냥 돌아왔습니다. 8절. 얼마 후 노아님은 또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아직도 물이 많아 비둘기가 살 수 없었으므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10절. 7일 후 노아님은 두 번째로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쯤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노아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님은 비로소 물이 거의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7일 후 또 노아님은 세 번째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세 번째 비둘기는 노아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님이 601세 되달에 1월 1일 방주 창문을 열고 보니 땅에 물이 거의 거쳐가고 있었으나 방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14절. 그래서 약 2달을 더 기다렸더니 3월 27일 홍수가 난 지 370일 만에 물이 다 거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네, 방주 생활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머문 기간은 370일이죠. 유대인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노아님 600세, 태초로부터 1656년에 시작해요. BC로는 2344년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2월 17일에서. 그래서 노아님 601세에 시작돼서 601세 3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라서 이때까지 370일간을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대홍수는 노아님 600세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물의 소멸은 150일 동안 물이 세상을 뒤덮은 후부터 줄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음에 370일 만인 3월 27일에 물이 완전히 줄어서 방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님은 정갈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고 그 향기를 받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님에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가라. 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인류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18절. 노아님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 곧 가축과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20절. 노아님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속으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악한 것은 뭡니까? 이제 마귀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땅이 존재하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요. 9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며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님과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 손에 맡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지 않았죠, 그죠? 평화로웠습니다. 야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세상이 이제 천년의 왕국 때문에 회복돼서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겁니다. 다시 3절 이제부터는 모든 동식물이 너희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홍수 전에는 식물만이 너희의 먹을거리였으나 이제는 동물도 너희 먹을거리 준다. 이렇게 해서 먹을거리 변화가 왔습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먹는 채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이 먹을거리, 이도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홍수 후에 이제 육식도 허락하게 됩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까지 먹되 그 생명인 피만은 먹지 말아라.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어떡합니까? 10계명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로 이제 확정됩니다.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소중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다시 죽여서는 안 된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고귀한 존재입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가득해라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님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생물 곧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새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약속의 증거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것이다. 레인보우지요. 이 무지개가 나와 세상과의 약속의 증거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동식물에게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것이다. 우리 무지개 많이 봤죠, 그죠? 여름날 소나기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쫙 일곱 색깔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날에는 그게 어떻게 비치는지 쌍무지개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죠, 그죠? 저에게는 그 쌍무지개를 찍은 사진도 있는데 행운이라 그러죠, 행운이요, 그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나 야훼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 무지개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인보우 약속. 방주에서 나온 노아님은 농사를 짓고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님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현재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노아님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노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도 심어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노아님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든 아버지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덮개를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들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었던 아버지 노아님은 잠에서 깬 후 작은 아들 함의 처사를 알고 25절입니다.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돼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셈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저주도 축복 중에 하나네요. 노아님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님의 죽음을 검토하면요, BC 2006년입니다. 이때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58세였다는 계산하니까요. 노아님의 세 아들이 된 축복입니다. 셈, 우리가 동양인의 조상으로 추정하고요. 함, 셈과 야벳의 종으로 저주의 축복을 받지요. 대략 아프리카인의 조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야벳은 서양인의 조상으로 추정하고요. 10장입니다. 다음은 노아님의 계보입니다. 다음은 노아님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로 홍수 후에 그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벳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낳았습니다. 고멜은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를 낳았고 야완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을 낳았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 쪽 땅에 살면서 차츰차츰 퍼져나가 여러 족속과 언어와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6절, 함은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쪽이라고 생각되네요. 구스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를 낳았고 라마는 스바와 드다를 낳았고 구스는 니므롯이란 거출한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이 세상의 첫 거인 장사였습니다.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 니므롯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세고 날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니므롯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냥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거인 장사한 니므롯은 시날, 바빌로니아 땅 그쪽이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었다가 그것을 따라 아시리아로 가 니느웨, 르호보딜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아주 큰 성읍 레센을 세웠습니다. 자, 니므롯에 대해서 꼬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뜻이 모반, 영웅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창립자로서 뒤에 나오는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고요. 또 니느웨 성도 쌓았고 최초의 왕국을 설계하는데 폭군성이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내였던 아버지의 아내죠. 그죠?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자 그의 아들 니므롯과 결혼했으나 니므롯이 바벨탑 건립을 주동한 죄로 큰 할아버지 셈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복자, 그 아들 유복자 담무스를 출산했는데 누가? 세미라미스가. 그가 죽어서 태양신이 된 니므롯의 환생이라며 태양숭배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태양숭배는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에게는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아들 담무스가 뭡니까? 니므롯의 환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숭배 종교가 나왔습니다. 미스라임, 이집트는 리디아, 아남, 르합, 납두, 바드로스, 가슬루, 크레타 섬 있죠?를 낳았습니다.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밑으로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이후부터 가나안 후손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가나안 영토는 시돈에서 시작해 그라를 거쳐 가사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거쳐 라사까지입니다. 이것이 족속과 언어와 지역에 따른 함의 후손들이죠. 21절 야벳의 형인 셈은 에벨의 모든 후손의 조상입니다. 그도 자녀를 낳았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아시리아, 이라크, 아르박사, 이라크, 룻, 아람, 시리아입니다. 아람은 우스, 훌, 게델, 마스를 낳았고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이 아르박삿은 셈의 3남인데 후계자가 됩니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맏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벨렉, 바로 In his time the earth was divided. 이때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벨렉의 이름이 나뉘었다는 뜻이고요. 이때 아마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판게아 대륙, 지구가 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게아 대륙으로. 근데 이게 지금 나뉘어졌죠.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벨렉 대 벨렉 나누었다는 이게 아닌가 한번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26절입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 마벳, 에라, 하도,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빌라, 요벌 낳았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족속과 언어와 지역에 따라 갈라져 나간 셈의 후손들입니다. 30일 여기까지가 노아님의 세 아들 곧 셈, 함, 야벳의 후손들로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민족과 족속이 나와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12장입니다. 노아님의 후손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과 바벨탑을 쌓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1절 노아님의 후손들은 한 언어를 썼습니다. 한 언어, 랭귀지. 족속과 언어와 지역에 따라 위에 나왔죠. 그죠? 족속과 언어와 지역에 따라 갈라져 살았다고 했죠. 근데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 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를 전부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갈라진 언어 바벨탑 때 갈라졌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AI로 동시 통역이 되고 그죠? AI로 다시 이 바벨탑 때 갈라진 언어, 이전 언어로 회복할까요? 살아봅시다. 2절 노아님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당하다가 시날 평야 바빌론입니다. 평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때 노아님의 후손들은 모여서 벽돌을 견고히 구워 돌 대신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 또 나왔습니다. 그죠? 방수제 내지 접착제죠. 사용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 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온 세상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여기 하나님의 뜻과 역행이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은 그죠? 넓죠?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라는데 이들은 여기가 좋아서 그냥 어떡합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그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 바벨탑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역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긋나자 흩으시죠. 어떻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제가 바벨탑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복원이 되고요. 네. 레이저로 찍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이런 모양이 아니었나. 이런 모양이 아니었나. 자,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두 한 백성이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 같은 일의 도모가 가능했구나. 이들을 그냥 두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도모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려오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let to go down 우리가 내려가서 제가 다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다 그랬죠. 우리 we, our, us, 나, 너,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자말로 하면 삼위일체라 그랬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일체가 된 한 분, 완가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의 건설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들은 하시자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죠. 흩어져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탑 신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거인장사 니므롯이 주도하다가 그 큰할아버지 셈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바벨탑은 뭡니까?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졌는데 AI로 복원될 수 있을까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할 때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인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듣게 돼서 들었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성도님들 저는 방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하는 걸 특히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10월입니다. 학교가 한 4km 넘었는데 그 4km 넘는 과정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목사님도 전사님도 교육자가 없는 빈 교회였어요. 교회만 지어놓고 그분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빈 교회 그냥 집사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이 좀 똑똑하신 총각 집사님 형제 두 분이 형님이 작년 예배 설교하시고 동생인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반사가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분도 고등학교 2학년 학교 가시고 교회가 비었죠.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면 교회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놀다가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데요. 막 하고 어느 날들은 막 진동하고 막요 벌떡벌떡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막 라라라라라 하고요. 막 진동하고요.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5분 정도 아마 좀 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러더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하던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방언을 못하던 저는 계속 훌륭한 신앙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방언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하지만 방언만은
아니라고 바울서도 가장 큰 은사는 바울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노아의 장남 셈, 이남 함, 삼남 야벳의 후손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참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장남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인데 이건 페르시아 이란이고요. 아수르는 시리아고요. 룻은 리디아고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르박사부터 셀라, 에벨, 벨렉, 아까 벨레고 여기서 땅이 갈라졌다 그러죠. 루, 수,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다이당, 우리 예수님까지 내려가죠. 여기서 아담님으로부터 와서 아르박사스로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노아는 가나안 땅 부근에서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가나안,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서양인의 조상이 되는데 바로 엘리사, 달리스, 기띔, 도단,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죠? 자, 10절입니다. 11대 셈의 후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셈은 홍수 후 2년, 그의 나이 100세, 홍수 때 98세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르박사 3남을 낳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괄호와는 수명입니다. 이거는 방금 봤던 거 한 번 더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 셈의 후손을 말하기 때문에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한다 하셨는데 홍수 후에도 노아님이 950세를 살고 셈도 600세를 살았죠. 근데 점점 줍니다. 12대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3대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4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436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5대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고 벨렉은 르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벨렉이 세상이 나뉘어 그때 나뉘어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다 그랬죠. 16대 르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르는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7대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8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대 데라는 70세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님이 19대지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님이 20대가 됩니다. 자, 데라님, 아브라함님의 18대 후손입니다. 셈님의 8대 후손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의 아버지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나왔죠. 아브라함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나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이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서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바로 뭡니까? 이삭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여기 있죠.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리브가는 오촌 조카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외사촌 동생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19대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데라님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그리고 누굽니까? 밀가 또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바빌로니아 갈대아라죠.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도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고, 뒤에, 여기 있네. 예. 이분들이 원래 여기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 여기. 바빌로니아 우르. 여기 살다가 데라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여기 약 1000km입니다. 1000km를 이동해서 시리아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20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아들 아브라함님이 75세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바로 여기서 데라님은 아브라함과 그죠?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여기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km, 여기까지 계산은 제가 계산하니까 약 800km 되더라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 28절.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29절입니다. 20대 아브라함님은 이복 여동생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그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동생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초로부터 2052년에 출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데라님은 아들 아브라함과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이며 손자인 롯과 딸이며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km를 이동해 바빌로니아 갈대아 우르를 따라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서 체류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서 치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님은 19대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으나 시리아 하란까지 와 거기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님은 205세로 세상을 떠난 그때 아브라함님 130세, 손자 이삭이 30세였습니다. 네, 요거 아까 여기서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1000km를 이동해 시리아 하란에 살다가 205세에 죽고 나중에 아들 아브라함님이 여기에 들어오죠. 네, 마지막으로 데라님의 가계도를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데라님이 19대니까 아브라함님은 20대가 되죠. 데라님은 맏아들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 도는데 먼저 아버지보다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님은 아내 사라를 두면 이복 여동생입니다. 임신하지 못하자 뭡니까? 이 하갈의 여종, 사라님의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님은 이삭을 낳았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여기 나홀이 조카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고 7명의 아들을 낳는데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를 낳고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는데 그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결혼합니다.
그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건 첫 본부인이고요. 애처.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6남매를 낳죠. 그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요. 그 다음에 첩, 실바가 갓, 아셀, 비라가 단, 납달리를 낳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요. 사남 루벤으로부터 이어지지 않고 사남 유다로부터 다윗왕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참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지요. 그죠? 들어오죠. 11남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먼저 가서 영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이거해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약속을 이루죠. 나그네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형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라. 그 주인공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여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 앞에 우리가 제가 길라잡이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약 2000년으로 천지와 동식물과 사람의 창조 이야기, 인류의 번성과 타락,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 인류의 번성에 관한 창세기 일부 원시 역사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12장부터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으로 끝나는 창세기 2부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역시 다음 시간에 A 플러스도 훌륭하지만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